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 구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마태복음 5장 43절과 관련된 구약 성경은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정작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만 언급되고 있지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인용한 구절을 찾아보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만 있지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예,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해서 그 왜곡된 유대인들이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곧바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은 사랑입니다. 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음 구절에서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말씀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성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사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삶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무관하게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별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러함으로 성도된 그리스도인의 사랑 또한 그 사랑의 깊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사랑이 이와 같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는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결국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늘나라에서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가 누구이고 박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선 원수는 나를 헤아려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원수의 범주에는 단순히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 이 원수들에 대한 인간의 일차적 자연적 본성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사건.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 예.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로 여긴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원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원수 갚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를 초월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는 끊임없이 뒤쫓고 괴롭히고 억압하며
헤아려 드는 자들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난과 억압을 가하는 자들입니다. 박해의 방식은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방식들로 박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마저도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들마저도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 실천하는 것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저도 싫거든요, 원수는. 예.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막 했어요. 나에 대해서 험담한 사실이 뭐 간접적인 경로로 알게 되었는데 나를 험담한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기도까지 해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 되게 나쁜데 말이죠. 직장에서 끊임없이 나를 거스르고 나의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작은 실수도 감싸주지 않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나의 성과 평가를 나쁘게 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사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그 답이죠. 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원수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험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사람들 등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축의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 약한 자를 누르고 불의에 보복하며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를 닮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맹세하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이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아멘.